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리아 찬가.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제목에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양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마그니피카트 해서 바하로부터 해서 서양의 많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또 가톨릭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음악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리아 찬가. 마리아 찬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마리아는 과연 무엇을 노래하고 있기에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또 곡으로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기를 그렇게 원하였는가. 이 주제는 그겁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별 기쁨 없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비천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마리아 찬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가만 돌아보면 제가 이제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기쁨의 날보다 우울하고 좀 마음 아프고 좀 짜증나고 하는 그런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기쁨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고행이다. 부처님도 무슨 목사가 강단에서 부처 얘기한다 뭐 그렇게 따지시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은 고행길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 비천한 계집종이었던 아주 그냥 비천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마리아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쁨을 내게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유한합니다. 내 자식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유한합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유한한 겁니다. 어떤 다른 상황에 만나게 되면 봉착하게 되면 그 기쁨이 그냥 사그러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기쁨을 오늘도 허락하셨음에 내 삶의 이 막막한 순간에서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은 일간, 기쁨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48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렸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셨다. 이 원어적인 표현은 돌보셨다라는 말이 가까이 와서 주목하여 봤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게 가까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주목하여 이렇게 보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셔서 주목하여 보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돌보시는 분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많은 비천한 인생들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돌봄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이 주님께 와서 요청하기를, 예수님, 주님, 선생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바쁘시다고, 피곤하시다고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돌봐 주십시오. 나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요청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살펴보시고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인데, 사람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좀 돌봐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이 사건, 이 상징적인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인생을 돌보시고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주된 목적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보심을 입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시 48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만세에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내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기 때문에 내게 복이 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이 역전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이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날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역전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여종의 비천함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전 번역에는 이 여종을 계집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예 정도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비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간증을 많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간증을, 부흥 집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나누죠. 근데 부흥 집회할 때 간증을 나누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생활에서, 삶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나누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나름 듣기가, 어떻게 들으면 이건 그냥 자기 자랑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공 신화를, 자신의 무용담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그런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유명한 한 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적인 일들을 풀어갔는지에 관해서 그렇게 노하우를 전해주는 그런 성공 특강, 인생 특강, 이런 게 참 많이 요즘 TV에 방영됩니다. 간증과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공 특강, 성공 신화의 이야기, 내용이 어떻게 틀릴까요? 내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였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를 도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사실은 내용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의 성공신화와 인생 특강과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는 간증, 내게 복이 있게 하셨다라는 이 간증의 차이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주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써내려가게 했던 주체가 나라고 말하고 나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냥 성공신화, 인생 특강이지만 내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복이 있게 하셨던, 내 인생의 삶에서도 정말 성공하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삶의 간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간증이 풍성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참 보잘것 없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나를 돌봐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이런 큰 부유함을, 물질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부유함, 마음의 부유함, 기쁨의 부유함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여간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간해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 자신은 늘 내려놓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앞에 늘, 주의 존전에 늘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 늘 그렇게 부복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태도를 말씀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자세로 바꾸어 나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말씀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 한들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으로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마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늘 집중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또 많은 성경에 이렇게 인생의 뒤바뀜의 현상이 나타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바꿔놓는 사건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맞죠? 완전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예수님 올라가실 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세상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여기는 세리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이 세리가 더 의롭다, 인생을 탁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세리들이, 특별히 삭개오가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는 이야기.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게 다 뒤바뀐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속에 면면이 흐르는 주제는 그 이야기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체의 전복이, 가치의 전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가치의 전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인정하심에 나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 주목하지 않는 삶의 비천한 모습들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 가치와 전복이
삶의 태도가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쁨의 소식인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찾아오면 먼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내 인생의 바뀜과 변화를 통하여서 내 주변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이러한 일정한 패턴을 가집니다. 비천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를 주목하고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주변을, 역사를, 인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변화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태초의 창조의 모습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덩어리를 하나님 빚어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똑같죠?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 찬가를 읽었는데, 마리아가 살던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통치의 복속 아래에 있던 때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러한 기쁨의 복음 수태고지한 이후에, 그리고 마리아의 태에 복이 깃들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온 인류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똑같이 패턴이 비천하지만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십니다. 마리아의 찬가와 비슷한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살던 그 시대도 이스라엘 사회가 어둠 가운데 있던 시대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정말 기쁜 일 없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쁜 일 없는 시대에 자기 인생을 돌아봐도 기쁜 일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하여 보시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와 한나가 살던 시대, 똑같은 시대적인 암울함과 똑같이 비천한 인생들, 하나님 주목하셔서 그 비천한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나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삶 별로 기쁠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찌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이 이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우지 마십시오. 비천함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비천한 인생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그렇게 새로워진 내 인생의 이 기쁨과 환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이 변화되어 간다는, 복음이 날로 날로 확장되어 간다는 이 패턴을 기억하고 믿음의 용기로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몇 년 동안을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부서라고 그래서 이제 생애 끝자락에 살고 계시는 그런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 갈렙부 어르신들보다 더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른들을 그렇게 좀 돌보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아픔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참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다. 신통치 않은 거다. 그냥 그렇다. 그래도 내 인생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참 기쁘게 살다 간다. 복되게 살다 간다. 요런 내용의 그런 고백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 이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감사하다. 이 그래도의 고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그래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래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무엇이 관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이 관대? 내가 무엇이 관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엇이 관대 고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 또 한 가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서에서 고백합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한 사람이 다윗에게도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엘리사에게 아람 왕이 고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비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까? 무엇이 간데.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내게 마음을 두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지금도 돌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의 것으로만 욕심껏 소유하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오면 우리 주님 오신 생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시기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 속에서 이 기쁨의 소식을 풍성하게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비천함을 돌보시고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의 복된 사도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을 오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